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주님 앞에 보답하며 또 그 사랑을 누리며 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물론 아버지 세상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랑,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너무나도 쉽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듯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더 사랑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보이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나가게 해주십시오. 온 땅의 주님 되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길 원합니다. 이끌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선포에 주님 지혜와 능력 주셔서 모두가 귀한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귀한 소리로 찬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도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 받으실 주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축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주의 로고 예배에 처음 나오시는 분 저희 계시다면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진심으로 축복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자리에 계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축복할 일이 있습니다. 세가정 중심 교육을 수료하신 조아라 자매님 계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또 진심으로 축복해드리겠습니다. 주의 부르신 자는 찬양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귀하고 복된 성찬주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여 새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품으신 그 뜻을 이루시어 쉬지 않고 역사하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성실하게 자기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정성을 다해 준비한 헌금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은혜에 감사로 드리게 하시고 그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10월 첫째 주 주일 오브예배 대학 청년대교구 광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대학 청년대교구 선교 프로젝트 카페라테 이펙트 후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후원이 계속해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께 큰 격려와 힘이 될 것입니다. 선교시 소식과 기도 제목들도 문자로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브예배에 참석한 청년들 중 대학 청년대교구 구역에 출석하여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새가족팀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성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부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레위기 19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찌 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석 명절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에게 죄 지은 사람들이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여러분들을 가해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지치셨나요? 우리에게 죄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해해서 우리를 그냥 졸지의 피해자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는데 그 중에서도 좀 특별한 성경 몇 구절들 아니면 몇몇 곳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들을 담은 곳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9장 말씀이 좀 그래요. 왜냐하면 레위기 19장 말씀이 소위 말하는 십계명을 조금 달리 강조하고요. 십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그 예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들고 계시면 보통 성경 찬송가 앞뒤에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기도문, 그 다음에 사도신경, 보통 십계명 그렇게 되어 있죠. 앞쪽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리고 뒷면에 보면 이렇게 해서 십계명이 보통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십계명이라는 게 여전히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이니까 우리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십계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마 성경이나 찬송 보시면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나오는 것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근데 레위기 19장도 어쩌면 출애굽기에 나왔던 십계명의 내용들을 거의 담으면서요 그것들을 강조하고 또 그것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십계명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규칙 하나를 정해놓은 건 아닙니까? 아니요, 규칙 하나를 정해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부르신 그 백성들이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삶의 지표를, 길을 열어주시는 말씀이 십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십계명은 아무리 봐도 그냥 규칙들 해라 마라만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들을 한번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레위기 19장은 어쩌면 십계명을 그 틀 1번부터 10번까지의 규칙이 아니라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십계명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 레위기 19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 레위기 19장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율법 전체를 요약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여기 오늘 읽은 본문 18절에 있습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해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해라 라는 율법의 정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레위기 19장에서 인용을 하셔요. 그러니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레위기 19장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지표를 얻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대학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레위기 19장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해서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가 묻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많이들 기도하셔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대답하시는 그 대답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고요. 오래전부터 이게 내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거 말고 좀 더 특별하고 뭐가 좀 더 뭐 쌈박한 거 없을까요? 라고 기대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때로는 그 새롭고 쌈박한 것으로 대답을 해주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는 것으로 가름하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말씀을 한번 볼 거예요.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며 레위기 19장이 시작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구하리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셔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셔요. 왜?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것이 뭔가 소위 말하는 뭐 세속과 구분된 무슨 거룩함, 뭐 어디 신전이나 아니면 무슨 안개 자욱하고 천둥 소리 우르르 들리고 뭐 이렇게 말하면 대포 좀 들어가가지고 하고 뭔가 향 피워놓고 그런 거룩함만은 아닙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보면요, 거룩함이라는 게 사람들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삶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삶은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삶은 아름다우셔요. 그 삶의 이름이 영생이라고 이름 붙여진 삶이고요. 거룩한 삶이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이 사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요, 하나님의 그 삶에, 하나님의 그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함으로써 아버지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사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시고 아무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지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았대요. 아들의 삶을 보시면 아버지의 삶을 보실 겁니다. 그게 아니라 신은 그거보다 훨씬 더 파란만장하게 사실 것 같고, 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뭔가 이상한 방식으로 살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실 만큼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 삶은요, 정말로 세상에 없을 만큼 선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은 거룩해요. 그리고 그 삶은 아름다워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그게 뭐가 그렇게 아름답냐고, 그게 뭐가 거룩하냐고, 그게 뭐가 좋냐고 말한다면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영광을 보면,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그 삶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도 그 삶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감격스럽고, 또 우리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과 그림 말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가득하고 충만한 삶, 그 삶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만약에 알고 그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요, 그 생명 앞에, 그 빛 앞에, 그 진리 앞에 가져다 놓으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망가진 현실과 내 연약하고 추한 내 삶이 그 배경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광명하고 그 진리 가득하고 온전한 삶을 보게 하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의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귀하신 생명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엿보게 하시지만, 이런저런 방법 무엇으로든 간에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과 그 선하심, 그 충만함 앞에 우리가 나와 그 삶을 사모해야 됩니다. 내 이 삶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생명 말고 내가 다른 생명을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바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사모하고 그 삶을
꿈꾸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거룩해요. 하나님은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그 거룩한 삶, 행복한 삶으로 오라고 하셔. 10계명을 주신 이유로 10계명을 여기 레위기 19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를 들어 설명하신 이유로 딱 하나요.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잘 사는 삶이 뭘까? 정말로 거룩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움을 삶은 그 삶이 뭘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 삶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여호와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제가 볼 때 레위기 19장의 말씀은요,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입니다. 삶에 있어서 하나, 둘, 셋, 네 개네요. 네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설명하는 것 같아요. 먼저는 좋은 삶을 살려면요, 레위기 19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3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쭉 보셔요. 해야 되는 거 어떻게 살려줘요? 첫 번째, 부모를 경외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키래요. 세 번째, 헛것들 만들어서 헤매고 다니지 말아요. 제 생각에 이 세 개, 앞에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한 덩어리입니다. 어떻게 한 덩어리냐면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방황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생들아, 방황하는 삶을 살지 말아요. 헛것들 세워놓고 여기 가서 절하고, 그건 무너지고 나면 저기 가서 절하고, 인생을 구원하면서 돌아다니는 삶, 그 삶이 거룩할 수가 없어요. 구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것 쫓아다니다, 이것 아니면 저걸로 가란다. 이거 아니면 저걸로 갑니다. 이것이 즐겁다면 이것에, 또 저것이 즐겁다면 저것에, 그렇게 달려가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하시는 헛것을 위하여 살지 말아라. 이상한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오직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 그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는 분은 하나님. 나는 여호와, 나는 하나님. 너희를 애국에서 건져낸 것도 나, 너희를 홍해를 건너게 한 것도 나, 그 광야에서 먹인 것도 나, 그 길에서 내가 동행한 것도 나, 바로 나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데 그것 말고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 그 인생들 안 됩니다. 헤매지 마셔요. 헤매지 않는 건 뭘로 하게 됩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하게 됩니다. 안식일 지키는 게 뭐예요? 일하고 하루 쉬는 겁니까? 뭐 주휴수당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휴수당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안식일 지키라는 건 내 삶의 모든 필요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것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나는 일하지 않아. 난 일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어요. 내가 내 수고로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 그거 확인하며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 내 삶에 가난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몽땅 채우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주일은 조금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리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주일이라는 건 어떤 날이에요? 우리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지만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우리가 함께 모이는 날입니다. 주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뭐죠?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망, 그래서 죄에 꺾이는 사망에 굴복한 생명이 아니라 오히려 사망을 다 삼켜요. 모든 것이 사망에 다 삼켰으나 이제 사망을 삼키는 생명,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죽지 않아요. 왜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니 우리는 죽지 않아요. 심지어 죄와 사망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하지 못한 문제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일을 그러니 우리가 주 앞에서 기뻐하며 안식할 수 있는 날입니다. 딴 데 가서 헤매지 않아요. 헛것 찾아가지 않아요. 왜? 우리는 안식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내 삶에 필요한 모든 충족이, 그리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의 만족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게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부모는 왜 경외합니까? 부모를 경외하며 우리가 이 진리를 배워요. 부모를 경외하며 삶의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서 흔들림 없이 붙잡는 거예요. 무거운 것을 가볍게 여기면 다칩니다. 무거운 물통 같은 거 물 없는 데를 휙 들다가 어떻게 돼요? 담 들어요. 견갑골 쪽으로 칼 맞은 것처럼 확 담이 들죠. 우리의 삶의 무거운 것을 가볍게 여기면 삶이 엉망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려고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방황하지 말아라. 네 삶의 근원이 어딘지 분명히 알아라. 무거운 것은 여기 있다. 삶의 자세가 분명해져야 돼요.
내 눈이 바라보는 것, 내 몸이 향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이 단단하게 서 있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리저리 방황하십니까? 이것 따라가고 저것 따라갑니까? 로마를 따라가다, 아니 열심나를 따라가다, 아니 바리새인 따라가다, 사두개인 따라가다, 아니 그것도 아니면 저기 멀리 뭔가를 따라가면서 그렇게 헤매며 다니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할 그 길,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 뭔지, 내 삶을 어디에 의지하고 무엇을 신뢰해야 되는지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거룩한 삶이 뭔 것 같으셔요? 어떤 삶이 거룩합니까? 여기저기 구원하며 다니고 여기저기 고개 숙이고 이것 저것 이 사람 저 사람을 정말로 뭔가 강아지처럼 뭔가 뭐죠? 갈망하는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거룩해 보이던가? 그 삶은 가난한 삶 아닙니까? 추레한 삶 아닙니까? 비굴한 삶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룩해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정말로 복되고 당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흔들리지 않게 하셔요. 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모든 것들을 주시는 일을 분명하게 보이시며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흔들림이 없으셔야 돼요. 그 방향에 흔들리는 사람들 그 인생은 추하고 못나 보입니다. 여기 젊은이들 많으셔요. 여러분 방황하는데 방황은 젊은이의 특권이다. 아니요, 방황은 젊은이의 특권이 아니에요. 방황은 우리의 젊음을 갉아먹는 겁니다. 내가 정해진 그 길, 나를 부르신 그분,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신 이에게 내 삶을 온전히 드려서 흔들리지 않는 삶, 그 삶이 오히려 푸릇푸릇하고 젊고 생기 넘치는 삶입니다. 여기저기 헤매며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무거운 것들을 무겁게 여기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거룩한 삶, 온전한 삶, 그 삶을 위해서 삶의 방향에 든든히 서시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가르치시는 거야. 십계명 가르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너희 복되게 살려면 이리로 와야 된다. 여기서 안식하자. 그것들 확인해야 된다 얘기하죠. 첫 번째 단락은 끝났어요. 두 번째는 5절서부터 아마 10절까지 말씀일 겁니다. 5절부터 10절까지는 두 카테고리예요.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릴 때 연락되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3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연락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 더럽힘을 인하여 죄를 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5절부터 8절까지 죄송합니다. 8절까지의 말씀이 조금 이상해요. 이거 뭐지? 이거 뭐 음식물, 고기, 유효기간, 식품 유효기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틀까지는 돼요. 3일째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 박테리아를 미리 아셨나 보다. 그래서 박테리아가 번성하기 전에 이틀 만에 먹고 3일째는 먹지 말란 말이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생과 우리의 소화기관을 건강하게 하시려고 이런 계명을 주셨나 보다. 여기 있는 이 10계명의 적용을 그렇게 이해하실 일은 아닙니다. 여기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생각을 해보셔.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죠. 하나님의 화목제를 드린다는 건요, 드릴 만한 뭔가가 있는 겁니다. 아마 그러한 사람은 소도 바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보통 양 바치겠죠. 어쩌면 염소 바치겠죠. 뭐가 됐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바칩니다. 그것들은 다 뭐예요? 고기예요. 요즘은 고기를 사람들이 잘 먹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이 오래전의 시절에 고기를 먹는다는 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좀 그렇죠. 아닌가? 지금은 아닌가요? 그냥 고기가 제일 싼가요? 고기가 제일 싼가요? 고기가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드리러 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양, 그 부요함을 자기만 먹는 거 아니에요. 자기 가족만 먹는 거 아니에요. 이틀 만에 다 해결하려면 그 동네 사람, 이웃들, 형제들과 함께 먹어야 합니다. 너 함께 먹으라는 거, 은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 먹을 때 하나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선물을 너만 먹지 말고 함께 먹어. 이틀 안에는 끝내야 돼요. 두고두고 먹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이셔요. 잔치를 벌이고 함께 먹자고 부르신 하나님이셔요. 모두 다 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선물을 주신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 받은 선물, 그 선물을 함께 먹는 사람 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이 많습니다. 내게 주신 감사, 내게 주신 감격, 위로가 있으니까 그거 너만 먹지 마셔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위로 함께 나누셔요. 내게 고기를 주셨으니까 그럼 그 고기 내가 먹고 나중에 먹으라고 뒤로 챙겨놓고 뒤로 숨겨놓지 마시고 사람들과 함께 먹으세요. 3일 때는 못 먹지 않습니까? 아니요. 내가 이틀 안에 다 먹고 3일째 먹을 거 없다고 염려하실 거 없습니다. 우리 처음에 봤잖아요. 내 삶을 채우시고 내 삶에 은혜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숨겨놓는다고 내 인생이 부유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우셔야 돼요. 세상은 달리 얘기하죠. 하나님 그런 거 없다. 네가 네 인생 챙겨야지. 그래서 3일째부터 넌 뭘 먹을 거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오. 광야에서 만나는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이시오. 내 삶에 주님이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챙겨놓지 않고 내가 훔쳐놓지 않으면 난 먹을 게 없는 사람입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쉽게 나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신 하나님은 그 거룩한 삶을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선물 그거 너 훔쳐놓지 말고 얼마든지 나누라. 그 삶이 거룩합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훔쳐놓는 아이가 얼마나 쪼잔해 보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삶이 훔쳐놓고 뒤로 숨겨두는 그 삶이 거룩합니까? 거기에 하모니가 있으니까 그 선이 선한 그 삶이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거기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다고 고개가 끄덕이죠. 맞아요. 하지만 왜 그렇게 못 삽니까? 세상이 우리를 이 진리에서 점점점 멀어가도록 우리에게 겁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겁주고 온갖 거짓으로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로 그래서 거룩한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영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거룩한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말씀하시니 여러분 거룩한 영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거룩한 삶을 꿈꾸기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 다음 이야기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셔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앞에 있는 말과 비슷하죠. 땅에 있는 사람이 곡물을 벨 만큼 밭이 있는 사람들, 포도를 딸 만큼 포도원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사람은 부유해요. 땅을 기업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땅을 잃어버리지도 않고요.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만한 힘도 주셨고요. 거기 열매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복된 삶입니다. 이 삶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두셔서 잘 드셔요. 하나님이 주신 거 잘 먹으셔요. 하나님이 주신 포도 다 따서 포도도 먹고 포도도 담그시고 좋게 하셔요. 그런데 곡물 벨 때 모퉁이까지 다 베면 안 돼요. 떨어진 이삭 주시면 안 돼요. 포도나무에 있는 포도 열매 다 따면 안 돼요. 떨어진 포도 그거 줍지 말랍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 타국인들, 땅이 없는 사람들,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 영어로는 less fortunate입니다. 덜 불운한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랍니다. 이게 뭐가 좀 다릅니까? 이건 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한 걸 주시는데 그 선한 것을 선물을 나눠 주는데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겨놓고 빠집니다. 그리고 거기 남겨질 건 누구요? 그 사람들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걸해서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거기 남겨진 건 그 사람들의 거. 그들의 권리로 인정하고 나는 빠지는 겁니다. 공간을 남겨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자기들의 권리를 확인하고 자기들이 수고하며 그것을 가져가는 겁니다. 물론 그 땅의 주인만큼 기여한 바는 없어요. 그 땅의 주인만큼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도 자기의 몫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삶을 책임지는 그 자리로 오는 겁니다. 뭐죠? 여기 가난한 사람들도 삶에 있어서 비굴함으로 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돕는데 그 사람들의 삶의 모멸감,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고 그리고 별것 아닌 사람 아닌 사람처럼 돕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존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먹을 권리가 있는 거지 내 시혜를 베풀어서 이 사람들이 얻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선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합니다. 내가 내 형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가 사랑하고 도와야 되는 거지. 높이서 뭔가 던져주는 거 그거 아니에요. 높이서 던져주고 인간 취급만 하고 그냥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내주는 거 그거 아닙니다. 거룩한 삶,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내가 가진 게 많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게 많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 가난하고 그리고 땅에 없는 사람들을 돕는데 내가 그냥 뭐죠? 먹을 거 던져도 주시고 이렇게 던져줍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 가지시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베푸실 때 우리를 하나님이 존중함이 없으셔요?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닌게를 꽂으실 수도 있으셔요. 그냥 야 니들이 뭘 하냐, 니들이 뭘 먹겠냐, 니들이 뭘 하겠냐, 그냥 누워있어라 닌게 꽂아놓고 저 만들면 여기 입에다 깔때기 꽂아놓고 그냥 부어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복을 주셨어요? 에덴을 만드셨어요. 모든 에덴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는 못 만듭니다. 그 4개의 강을 우리가 어떻게 만듭니까? 그 보석 가득한 강 우리는 못해요. 씨맺는 각종 채소 그리고 풍성한 열매 우리는 못 만들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가꾸라고 얘기하셔요. 너 가꾸라. 너가 가꾸고 네가 그것들 경작하고 그것들 잘 만들라. 우리가 코끼리를 만듭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코끼리의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은혜를 내어주시고요. 거기에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은혜를 베푼 건 너희들 알지 않니? 그러니 너희도 은혜를 베푸고 선물을 내어줄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가장 선하게 그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된 삶이 어떻게 그립니까? 형제들이 함께 살아가는 그 세상에서 이번에 추석이었죠. 추석에 가족들이 모이면 누구는 무슨 잘 사는 집이 좀 있고요, 누구는 조금 어려운 집이 있습니다. 잘 사는 집, 우리 큰 삼촌이 우리 아버지 좀 가난하다고 뭐 도와준다고 하면서 뭘 던져줄 때 거기에 하모니가 생깁니까요? 거기에 무슨 선하고 아름다운 게 있고 거룩한 게 보입니까? 아니요. 잘 사는 우리 큰 삼촌 우리 아빠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큰 삼촌도 만약에 그 아름다운 삶을 이루려면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0계명이 그냥 규칙 10개 해놓고서 그거 다 지키면 미션 클리어, 그래서 방탈출 박수, 그래서 그 다음 10계명이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생각하지 못해 그렇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제 2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삶의 근원이 뭔지 자세를 분명히 가지고 흔들리면 안 돼요. 방황하는 삶, 그 삶은 거룩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은 선물이 되는 삶이요, 은혜가 되는 삶이요. 선물이 되어주셔요. 은혜를 베푸셔요. 사람들에게 정말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요. 정성을 다해서 그 일을 하셔요. 두려움 없이 그 일을 하셔요. 그게 10계명을 설명하고 레위기가 우리에게 들어주는 예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11절부터 제 생각에 16절까지가 쭉입니다. 여기는 많아요. 이런 겁니다. 도둑질하지 마셔요. 속이지 마셔요. 거짓말하지 마셔요. 하나님 이름으로 욕하지 마셔요. 이웃을 압제하지 마셔요. 귀먹은 사람들 저주하지 마셔요. 밥 못 보는 사람들 앞에 장애물 가져다 놓지 마셔요. 재판하고 판단할 때 불의하게 하지 마셔요.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서 죽을 지경까지 가게 하지 마셔요. 그게 1절부터 11절, 16절까지 그냥 쭉 하고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이 세 번째 카테고리는 뭐예요?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네 이웃들과 형제들에게 가해자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해자 되지 마셔요. 가해자 되지 마셔요. 여러분들 형제들, 여러분들 이웃들을 해하는 사람들, 가해자들 되지 마셔요. 도둑질하는 거 죄 짓는 겁니다. 죄 짓는다는 건 뭐예요?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셔요. 속이지 마셔요. 그거는 그 거짓말의 피해자가 되는 그 사람의 여기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가해자 되지 말아라. 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우리의 가해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오해해요. 그리고 뭐 이상한 거짓말로 하나님은 가해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해하시는 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들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재앙으로
우리를 슬픔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망치려는 분이라고 그렇게들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 절대 아니십니다. 내가 원하는 거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다. 내가 왜 너희들에게 재앙을 원하겠냐.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평강 주는 것이고 너희에게 내일을 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지. 나는 가해자 아니다 라고 하나님 손드시는 나 가해자 아니다. 나 가해자 아니다. 나는 가해자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가해자들이 되지 마세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가해하는 그 일 하지 마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선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 번째 마지막은 뭡니까? 오늘 보면 17절부터 18절입니다. 오늘 보면 좀 더 특별해요. 왜? 앞에 있는 흔들리지 않는 삶, 은혜와 선물이 되는 삶, 가해자가 되지 않는 삶, 이것들은요 몽땅 다 내가 하면 돼요. 이니셔티브가 나에게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해자가 안 되기를 위해서 애쓰면 돼요. 힘들겠지만 성령의 도우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되도록 내가 살아가면 돼요. 힘들겠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인하면 됩니다. 우상의 남마와 헛것들이 붕붕 뛰어다니는 세상에서 내 삶의 근원이 되시는 참된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내 모든 마음을, 내 모든 생각을 그리로 집중하는데요. 이건 내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17절과 18절은 달라. 인생이, 삶이 내 이니셔티브로만 사는 건 아닙니다. 영어로 리스폰시브죠. 당할 때가 많아요. 당해요. 어떻게 당해요? 내가 피해자가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가해자가 안 되는 상황은 내가 하면 됩니다. 하지만 뭐요? 내가 당했죠. 가해자가 생겼어요. 나를 졸지에 피해자로 만드는 원수의 제목은 우리에게 죄집니다. 우리에게 죄지면서는 훅 나옵니다. 내가 그냥 졸지에 피해자가 되고요. 내 삶을 가해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 그 세상에서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시나요? 그럴 리가요. 우리가 이니셔티브로 사는 게 아니라 리스폰시브로 살아야 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몽땅 다 주도권을 가지고 삽니까? 천만에. 나는 그냥 오는 그 피해를, 나를 향한 그 가해에 나는 대응하는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많은 시간과 많은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셔요? 길지 않게 17절, 18절 딱 두 절에서 대답을 다 주셔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대답 외우고 마음에 새기는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가해할 때, 가해자, 여러분들의 삶의 피해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해자가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세 가지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오, 기능으로 손에 쥐가 납니다. 금지하는 것 세 가지.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죠? 아주 분명해요.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피해자가 됐을 때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셔요. 누가 하시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십니까? 원수를 갚으세요. 그대로 갚으세요? 아니요.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셔요. 상대방에게 내가 당한 만큼 그대로 되돌려주려고 하지 마셔요. 그놈이 나에게 그만큼 찰지게 욕을 했으면 나도 똑같이 찰지게 욕을 해줘야 된다? 아니, 멈추셔요. 얘가 내 마음에 그냥 그 세 갈래 박고랑 같이 10cm 깊이의 박고랑으로 내 마음을 핥혀놨어요. 그러니 나도 10cm 깊이로 내가 그 박고랑을 핥히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모든 시도들, 행동들, 말들, 그리고 내 들었던 돌들,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걔가 나에게 이만한 돌 짱돌을 던졌어요. 그러니 나는 그 짱돌을 들고 갑니까? 복수, 원수를 갚지 말랍니다. 누가 하시는 말씀이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인생의 피해자라고 느꼈을 그때마다 여러분이 이 말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 원수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셔요? 그냥 그 행동만 안 하면 됩니까? 아니요, 좀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랍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래요. 아, 미움이 뭔데요? 아직까지 내가 그깟 것들을 뭐 미워까지도 합니까? 그것들이 인간들도 아닌데 내가 복수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마음에 미워합니다. 아, 미움이 아닌데요? 여기 미워하지 말라는 말에는 경멸하다, 아니면 그 지위를 떨어뜨리다, 멸시하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뜻이 있어요.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 피해자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내가 복수는 못해요. 원수는 못 갚습니다. 그 대신 뭐 하는 거야? 그 인생들, 그 가해자들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양만 미워 죽겠어? 그것도 아니야. 인간도 아닌 것들. 인간도 아닌 동물이 되는 거죠. 뭐 개가 되기도 하고 그 밑으로 그 개들의 자식들이 되기도 하고 그 아래로 자꾸 가는
내가 무슨 뭐 그냥 똥이 뭐에서 피하지 뭐지? 뭐 그런 이야기. 인간도 아닌 것들, 인간도 아닌 것들. 뭐 하려고?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고. 그것도 하지 말라고. 예,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죠? 원망하지도 않는, 원망할도 안 된대요. 원망해서도 안 된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아이고 이게 됩니까? 성령이 도우시는 거죠. 처음서부터도 그랬어요. 우리가 헛것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마음 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것에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랑받는 선물, 은혜, 그것을 받는데도 또 그것을 나누는 선물 되는 삶도 우리의 마음은 됩니까? 그것도 사실은 안 됐던 거였어요. 우리가 가해자로 살지 않는 삶, 그건 우리가 우리 뜻대로 아니요, 원래 그것도 안 됐었어요. 용서라고 해서 여기 원수 갚지 않고 마음에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이 일들도 어차피 우리의 힘으로는 난망한 일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요. 하지만 그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모른다고 하지는 마시고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또 복수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냥 묶어서 뭐라는 이걸 용서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피해가 됐어요. 내가 그 사람 가서 때려주지 않아요. 그럼 그게 용서한 겁니까? 아니, 그냥 때려주지 않은 거죠. 복수하지 않은 거지. 내가 용서한 건 아니에요. 왜? 여전히 마음에 미움과 그리고 원망이 남아있어요. 유감스럽고요. 저건 인간도 아니라고 계속 끌어내려놔야 내 마음이 편하고요. 그래서 내 마음 편하지 않고 사실은 복수도 안 한 거예요. 내 게으름으로, 내 유익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용서한 건 아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셔요? 용서하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그걸 못한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안식일을 못 지킨다고 해서 포기하면 아니 안 되죠. 내가 허망하고 여전히 따라간다고 포기 아니 안 되죠. 내가 은혜와 선물이 되지 못했다고 포기하니까 아직 안 되죠. 내가 가해자로 살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죄 짓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면 내가 포기합니까? 그거 안 되죠. 내가 용서를 제대로 못한다고 해서 그걸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내가 복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수 갚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미움 그리고 원망도 없기를 여러분들 그 용서를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도우심을 구하시고 용서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 일어납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처음부터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은 아니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우리가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어차피 되지도 않을 것 같은 말씀 우리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예요. 그 말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루셔요. 하나님이 도우셔요. 하나님이 그 길을 보이십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여러분들에게 죄 지은 사람들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피해자가 됐을 때 내 가해자에게 난 어찌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돼요. 어렵고 힘드니까 그래서 이 길을 놓치지는 마시고 도우심을 구하고 용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용서하는 얘기구나. 오케이.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 3개, 그리고 해야 될 것 2개라고 했습니다. 해야 될 것 2개는 뭐죠? 18절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이웃 사랑하는 게 2번째. 해야 되는 것도 하나는 첫 번째는 17절에 있습니다.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책선하랍니다. 책선이 뭐예요? 책선이 뭡니까? 그러게요. 책선이 뭐예요? 쓰지도 않는 말 잘 모르죠. 책선이라는 건 여러분들 뭐 견책한다. 견책이 뭐예요? 이 얘기를 잘 아는 사람은 회사에서 징계위원회에 가셨던 분들이시죠. 견책, 책 무슨 얘기입니까? 잘못한 게 뭔지, 상대방의 잘못이 뭔지 아주 솔직하고 날카롭게 지적하는 게 책선입니다. 책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야. 너 죄 지었다고 말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멈춰 세우고 선으로 가게 하는 것, 그게 책선입니다. 누가? 피해자가 그 일을 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그래요. 기독교 이상하대요. 뭔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용서로 세상이 변합니까? 용서한다고 문제 해결됩니까? 맞아요. 용서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말은 분명히 용서해라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책선하라. 반드시 책선하라. 왜 이 책선하는 거예요? 정의를, 의를 이루어내기 시작합니다.
잘못됐지만 넘어가는 거, 용서. 그냥 잘못됐지만 용서 넘어가는 거죠. 피해자가 그 모든 피해를 다 끌어안는 거죠. 다 끌어안는다고 세상이 좋아집니까? 아닌 거 하나님도 아셔. 그러니 너 반드시 그를 책선하라.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당한다.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내가 피해자입니다. 그 사람이 가해자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이 사람을 책선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죄를 당한 겁니다. 왜? 반드시 하라고 하셔서. 근데 나는 그 책임을 내가 방기하고. 책임을 방기하고 왜 잘못입니까?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끝나지 않죠. 이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이 망쳐요. 가해자의 삶이 망쳐질 뿐만 아니라 이 가해자를 통하여 미래에 잠재적인 피해자들이 또 생길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은 엉망이 될 겁니다. 죄의 결과는 결국은 남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라고 그러죠. 그리고 책선하며 정의를 구하랍니다. 어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제대로 진행되는 상황이 그런 거죠. 여러분의 삶에 가해자들이 왔을 때 나 피해자는 어떻게 합니까? 피해자의 내 삶은 이제 거룩하게 살기 틀린 겁니까? 피해자의 내 삶은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는 틀린 겁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아니, 네가 피해자에게서도 거룩하고 피해자에게서도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어떻게? 복수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마음에 미워하지 말고, 너 원망하지 말고, 용서하면서 그 이웃, 그 가해자를 책선하는 삶. 그 삶이 너를 거룩하게 만든다고 얘기하셔요. 그게 어떻게 거룩합니까? 어떻게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시면서도 동시에 그 정의를 추구하셨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 용서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용서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또 뭐요? 하나님은 또 정의를 구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피해자십니까? 용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늘 피해자가 하는 겁니다. 제3자가 하는 용서는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말 안에 뭐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피해자라는 거야. 하나님이 피해자니까 용서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남에게 내가 널 용서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신대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피해자셔요. 하나님 당하셨어요. 하나님 당하셨어요. 하나님 향해서 죄 지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피해자가 그냥 찢기고 그냥 모욕당하고 몽땅 당한 피해자가 누구야?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용서하셔요. 하나님 피해자로서 용서하시고 끝내셔요. 용서하자. 없던 걸로 하자. 이 찌질이 같은 인간들이 그랬으니까 용서하자. 처음 말과 다르죠. 하나님 거룩하다 하시면서 너 원수 갚지 말아라. 마음에 미움 품지 말아라.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용서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끝까지 추구하십니다. 그냥 손 털고 용서하는 걸로 끝내자. 없던 걸로 하자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셔요. 아들을 보내셔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십자가 그 위에서 살찌기고 피흘리며 모든 그 죄값을요 정의의 이름으로 받아내야 되는 그 빚들을 몽땅 거기서 다 치게 하신다. 하나님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다고 천만에 하나님 피해 당하시고요 그 의를 이루십니다. 그 의를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셔요? 자기 자신이 그것들을 감당하십니다. 정의가 이루어진 곳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감당하십니다. 정의만 이루어집니까? 아니요, 여기는 용서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죽어야 되는 우리를, 아니 값을 치러야 되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사시려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며 결국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수 갚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원망하지 않으셔요. 나는 여호와다.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며 세상에 있는 모든 피해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삶의 피해자인 경우가 참 많아요. 여기 젊은 분들 피해자가 아니기를 참 바라지만 여러분들 많이 피해자로 사시죠. 부장님한테 당하시고 부장님이 나빴어요. 부장님이 여러분 가해자 맞습니다. 나는 피해자로 어떻게 살아요? 우리 선배가 나빴어요. 우리 조부가 나빴어요. 우리 엄마가 나빴어요. 우리 사촌 형아가 너무 나빴어요. 잘 나가고 이쁜 우리 사촌 누나가 사촌 언니 너무 나빴어요. 내 삶에 엉망으로 만드는 그 죄를 지어서요. 나를 짓밟고 내 삶의 모든 기쁨을 빼앗아가 나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이를 악물고 내가 언제 한번 너에게 그 눈빛을 내가 날려주고 말이야. 그게 세상을 선하게 만들고 그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누구는 말하고 누구는 그것들을 영접할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갚아줘야지. 피해자들은 뭐가 될지 갚아줘야지. 그래야지 세상이 변한다고. 정의는 복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정의는 복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피해자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 피해자의 삶이 회복되고 아름다워지는 게 복수를 통해서 그것을 갚아줘야지. 아니요. 용서는 그럼 너무 무력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만 하라고 그러지 않죠. 용서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잘못을, 그 일을 책선하는 그 일로 하는 그걸로 됩니까? 예, 그걸로 된다고 얘기하시죠. 보셔요 한번. 세상에 이것 말고 다른 방법들은 다 안 됩니다. 여기 이 길을 보셔요. 우리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 보셔요.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용서하시는 그분은 그냥 희생양으로 당해서 쓰러져 가신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 긍휼과 자비만 가득하지 않아요. 그 십자가에서 선포되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의입니다. 우리 그런 찬송하잖아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멜로디는 영 아닌데 하나님의 의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낱낱이 고발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경건하고 종교적이라고 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의 그 어리석음과 그 가식과 그 못남이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힘으로 그 시스템이라고 했던 그 로마가 얼마나 무지하면 그 죄 없는 일을 거기다가 그렇게 달아놓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 하나도 그 십자가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너희가 죄인임을,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망했음을, 너희가 잘못했다는 그 책선이 십자가 거기서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서 바로 그 용서와 그 의가 실현된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삶이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일어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곳에 피해자처럼 서셨어요. 하나님 그곳에 피해자처럼 서셨지만 그곳이 영광의 삶입니다. 피해자의 삶은 그냥 비참함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거예요. 용서하셔. 그리고 의를 따라 책선하는 그 일을 하셔요.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아니요. 성령님 도우셔야 돼요. 용서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어쩌면 그 사랑, 그 긍휼과 자비를 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걸 하나님 앞에 맡길 때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 비하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 사람을 향한 유감, 그것을 껄끄러운 마음 갖지 않아요. 거기에 묶이지 않고 용서함으로 나는 자유를 누릴 거고 나는 거기서 의를 위하여 그 삶이 잘못됐다는 것, 그것들을 말하며 서게 될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세상은 아직 이것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여러 무슨 진실과 화해 위원회들이 많아요. 진실과 화해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누구도 용서를 얘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뭔가 이것이 끝까지 추결하기 위해서 사람들 다 돈을 주고 말아요. 그래야 피해자들은 그 삶의 회복,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그 사람들 이야기예요. 여기 진리와 생명의 말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용서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는 책선이 우리 슬픈 그리고 당한 피해자들의 삶을 영광으로 만들어갈 겁니다. 이 일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 아래서만 이루어질 겁니다. 용서하는 것도 내가 너무나 잘났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책선하는 것도, 의를 말하는 것도 네 가해자들보다 내가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내가 콧대 높아서 내가 당했지만 사실은 니들이 못난다고 내가 콧대 높여서 그 사람들 책선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요즘 내 몸처럼 사랑해요. 왜 십자가 앞에서 가능합니까? 십자가 앞에서 피해자인 나나 여기 있는 이 가해자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우리가 알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내가 피해자여서 내가 잘난 게 있습니까?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내가 잘난 거예요? 아니요.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러니 겸손하게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가 잘나서 그리고 책선이 내가 잘나서 아니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겸손하게 주가 말씀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용서하고 나는 겸손하게 그 정의를, 그 의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멸하는 사자가 애굽을 다닙니다. 애굽을 다닐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셨어요. 어린 양 잡아서 물소주에 피를 발라라.
멸하는 사자가 알아서 애굽 사람들의 집에만 가는 거 아니에요. 모든 집에 갑니다. 왜? 모두가 다 멸망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모두가 다 죽어야 됐어요. 하지만 그 문설주에 어린애는 피가 묻혀야 되는 그곳만 넘어갔을 뿐이에요. 그곳만 넘어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 애굽에 있는 모든 마다들들은 다 죽었어요. 살아남은 이스라엘 마다들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넌 어떻게 살았니? 이유는 하나야. 뭐 때문에? 어린 양 때문에 내가 산 거야. 어린 양 때문에 내가 산 거지. 내가 자랑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굽에 있었던 애굽 사람들 가해자야. 이스라엘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나 피해자나 모두가 죽어야 되는 그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을 살렸어요. 십자가 앞에서 이 피해자들은요 어떻게 삽니까? 내가 산 것은 어린 양의 은혜 때문에 살아요. 나는 겸손함으로 뭘? 내 하나님, 내 여호와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나 용서하며 나 이 사람들에게 의를 말하며 나는 걸어갈 거야.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영광의 하늘의 자녀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이고 오늘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레위기 19장 말씀 10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10계명이 10가지 규칙을 얘기하는 것 같으셔? 아니,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히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고요. 성령 안에서 거룩한 영이 도우신 가운데 그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여기 있어요. 도우심으로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삶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붙잡아야 될 꿈들이 없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아닙니다. 오래전서부터 이 꿈은 오래전부터 이 아름다운 삶은 우리 앞에 놓여 있었어요. 이제 십자가 그 앞에 나가서 그 삶을 붙잡으시면 돼요.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떡, 이 찢기신 살은 뭡니까? 이 살은 용서예요. 이 살은 뭡니까? 이 살은 의를 말하는 살입니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이 떡을 합당하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떡이 보이는 그 길, 이 떡이 찢겨진 그 겸손함으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여러분 이 삶을 영접하시고 피해자들의 삶을 엉망으로 살 겁니까? 아니요. 이 떡을 먹은 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 떡을 먹고 이 떡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 죄진자를 어찌 해야 될지, 피해자의 우리를 어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피해자인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얼마나 많은 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리석은 이야기들을 다 잠잠하게 하시고 오늘 이 귀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만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사 용서하고 아버지 사랑으로 책선하는 아버지 이 길을 아버지 영접하는 아버지 이 떡을 이 잔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사 성령 안에서 아버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지혜, 용기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또한 우리를 십자가 그 앞으로 이끌어 주시사 겸손과 사랑으로 아버지의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소망으로 이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시구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리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사람들, 떡과 잔을 마시며 주의 죽으심을 전할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 우리를 향한 용서요, 또 이 땅에 의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의지입니다. 주여 이 떡을 먹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의를 위한 책선이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피해 당한 삶의 자리에서 주저앉고 또 허망한 세상의 길 사람들의 말 따르지 않는 아버지 진리로 정말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으로 채우실 줄 믿사오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나아갈 길과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그 삶의 도우심을
분명하게 붙잡고 영접하는 아버지의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1장 부르며 여러분들 성찬에 참여하실 때 다시 한번 주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내 삶의 새로운 변화와 그리고 새 소망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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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가 우리를 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의 하나님 정말 말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 아버지
아버지 힘을 주고 가야 하는 사람이 많은 세상에서 이리저리 피해 당하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깁니다. 이들에게 주의 준비하도록 했는데 어찌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갇혀고 짓밟며 아버지 이리저리 흘러다녀야 되는 보잘것없는 삶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피해자 주께서 그 자리에 서셨음을 물로 기억하게 하시사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료하시는 주께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을 기억하오니 주여, 피해가나 아버지 포기되는 삶, 이런저런 핑계로 온갖 거짓된 변명으로 괜찮다고 말하며 아버지의 복수를 꿈꾸기도 아니면 체념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슬픈 삶들이 더 이상 십자가 앞에는 없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당한 사람을 십자가 그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소서. 아버지 그 십자가 그늘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십자가 그 그늘 안에서 아버지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아버지 그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렇게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그 길을 보이시니 주여, 우리가 원수 같자 험함의 유혹과 원망함 없이 주여 용서하는 사람들 되게 원합니다. 이건 주의 성품입니다. 거룩한 주의 성품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완악하고 굳은 마음, 우리의 못난 마음을 치우시고 정말로 부드럽고 새로운 질서의 마음을 채우셔야 합니다. 어느샌가 아버지 내가 전에 피해 당했을 때 굳었던 마음, 미워했던 마음들은 사라지고 내가 그 십자가 안에서 주가 행하시는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아버지 용서하는 내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 안에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일을 다시 한번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루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우리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정성으로 다하여 준비한 예를 드리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정말로 여러 가지 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 형통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살아가는 조아의 삶에 조아라잠에 세 가지를 주기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의 한 몸 되어 맡기신 사명 감당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순종하며 나가는 가운데 세상 아버지의 곳에 주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하실 거고요. 김윤경 청년은 뒤로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님이 좀 많이 아프시대요. 김윤경 청년은 뒤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그 아래서 내 삶에 나아가는 진리와 길을 발견한 이들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그 십자가 아래 엎드린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정말로 주님 닮아 주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되기를 바라고 정말로 누구를 가해하는 일이 아니라 비록 피해자에게 자리에 있을지라도 용서하며 의를 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윤경 청년 어머님 아프신데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세워하여 주옵시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청년들 성심을 함으로 수고하는 그 일에 하나님 복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맺어지게 하시며 그것도 구제하고 나누어주고 살려내고 먹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동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와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빚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